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에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교인들은 몇 분이 교회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소독약도 뿌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우리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위기이고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또 막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는 더 잘 드려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처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만이 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예배 다음입니다. 봉사도 구제도 좋은 일 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예배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고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하지 않고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중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교회도 잘 다니고 더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꼭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교회를 안 가거나 또 늦거나 하면요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또 주일에 또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 그거 몰래 쓰지 않고 까먹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로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많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오락 같은 거, 심지어 공부도 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제가 그래, 내가 공부도 하지 말자. 공부도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빼놓고는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또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다닐 때 고아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또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공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요. 이 주일 지키는 게 위기가 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다 올라가니까 3월 달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주초고사가 생겼어요. 그럼 주초고사가 뭡니까? 주 초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이 시험을 치냐?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켜왔던 거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면서 주일날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했냐? 주일이 저녁 12시면 딱 지나가니까 잠을 일찍 자는 거예요. 주일날 잠을 일찍 자가지고 엄마 12시에 깨워줘. 그럼 어머니가 12시에 딱 깨워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공부가 됐겠습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요. 12시에 깨도 제가 안 일어납니다. 야, 호시가 일어나라 해도요. 알았어. 조금만 자고. 그러다 결국은 엄마는 깨우고 저는 안 일어나고 그래서 겨우 뭐 해봤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2 때 내신 성적이요. 예전 성적보다 뚝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2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 고3 때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신기하게도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창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폐쇄를 당하면 당했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또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안전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잘 준비하다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신천지 신도에 의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제때 신고하고 제때 솔직히 이야기하고
또 제때 검사 받고 제때 또 잘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이렇게 확산이 안 될 텐데 자꾸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 찾아내라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천지 성도가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자, 물론 이 한 분이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직 전체가 오히려 거짓을 정당화하고 그 거짓으로 성장해온 그 이면이 있는 겁니다. 자, 신천지라는 이만희 교주에 의해서 1984년도에 세워진 이단교회입니다. 이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뭐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씨는 1931년생인데 젊은 시절부터 이단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를 전전하다가 1967년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위 어린종이라고 불리는 유재열 씨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유재열 씨를 배신하고 일부 사람들 끌고 나와서 세운 게 신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천지 뜻이 뭡니까?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자, 성경에서 따왔어요.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따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듯이 이만희 씨도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첫 번째, 이만희 교주 자신이 성령이고 재림예수입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자,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이마의 인치심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만희를 통해서 이마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다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는 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가 이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포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 청년 대학생에게 학업 포기해라, 직장도 심지어 포기해라, 집에서 반대하면 가출해라 해서 이 전도하고 또 사람을 포섭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14만 4천 명만 모인다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물질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금이 물질이 알아서 들어올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보상 심리를 심어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 교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어요.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30만 명이 넘어섰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교리를 바꾸고 그 이유를 다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거짓말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자신이 이기는 자라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기가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를 성경에서 해석할 때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까 자신이 이기는 자래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이만희 교주가 나오면 항상 흰 옷 입고 나와요. 흰 양복 입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교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어요. 말 타고 흰 옷 입고 다 해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처럼 자신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다 짜 맞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등불 7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요? 7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긴 자고 자기의 이제 수제자가 뭐가 돼요? 7영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밑에 7명의 영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영 중에 한 분이 10몇 년 전에 신천지를 탈퇴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신현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7영 중에 한 분이었대요. 1986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서 전도사도 하고 신천지 본부 청년회장도 합니다. 본부 교육 강사도 하고 1992년부터 서하남 IC에 있는 신천지 요한지파 담당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7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다 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꽤 맞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양심 선언하고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천지 경각심을 지금 알리고 있고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신천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 상담해가지고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분 역할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영 중에 한 영이었다면 여러분 신천지를 탈퇴해도 되는 겁니까? 12지파 조직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12지파 조직도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다 붙이는 겁니다. 서울은 무슨 지파, 경기도, 광주는 무슨 지파, 다 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7영, 12지파, 24장로 이걸 다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서 7명, 열심히 7명을 7명이다 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12명 또 뽑고 또 24명 또 권사님 뽑아가지고 탁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주에 의하면 자기가 재림했습니다. 재림하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이야, 정말 기분 좋아요. 14만 4천 명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영생하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져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물어본 게 죄송합니다. 과천에서 이래요. 과천. 경기도 과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다가 본부를 설립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과천일까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왜 과천이 신천지 성지냐? 과천에요.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과천 앞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청계산 아시지 않습니까?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 이 청계산의 이 계자가 무슨 계자예요? 신의 계자입니다. 신의 물 계자예요. 그래서
시냇물이 흐르는 시내가 이 과천에 있다는 거예요. 청계산이 과천에 있고 이 계자가 시내 계자니까 이 시내가 이 과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잘 꿰어 맞추냐면요. 이 시내를 어디하고 연관시키냐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 시내산은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물가 시내가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라는 그것을 우리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라는 뜻이 뭐냐?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청계산의 이 계제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이 있는 이 과천이 성지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계명을 받았고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과천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꼬임에 들어가면요 공부하다가 다 세뇌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한 단어하고 신약에 있는 한 단어, 원어나 성경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를 딱 맞추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신기하다. 야, 재밌다.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있네. 거짓인데도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게 다 교리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 중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요. 모략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 교리가 뭐냐? 포섭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아니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예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회를 속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해서 만나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역자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교회를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아예 교회를 다 통째로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교리 자체가 뭐냐? 아예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거짓이 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짐승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바로 이게 이단의 정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겉으로는 다정다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확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가 마지막이 될수록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잘하고 지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지만 그 진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한순간에 속이고 노략질하고 성공하고 열매 맺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몇십 년 동안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께 한번 훅 불고 하나님 한번 분별하시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도요, 이 신천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천지 관련된 건물이 6개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센터가 되고 포교하는 데가 6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내에 있는 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신천지가 그 교인분의 자녀 2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거 알고 찾아가도 절대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분명히 신천지는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2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9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거짓말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를 더 넘어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또 틀립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드 샤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에드 샤키르.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요, 반복해서 거짓말로 증언한단 말입니다. 그냥 모면하고 그냥 한순간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꾸준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변조 또는 과장하여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미고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에 서는 것, 바로 이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한순간 속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단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혹하는 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 돼도 거짓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 가고 진리의 길 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마음을 원하십니다. 거짓으로 아무리 좋은 걸 드리고 거짓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영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이단은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그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예배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영과 이단의 영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